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함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자로나 우로 치우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1,000번제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싱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을 3절입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당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신 얻겠네. 주 안에서 의리 몸감함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감함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사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재미있게 했던 놀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숨바꼭질을 할 때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숨바꼭질 놀이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술래도 숨는 아이도 즐겁기만 합니다. 술래가 숫자를 세는 동안 아이들은 어디에 숨을까 잠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노상무심히 보아왔던 공간이 새롭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술래의 눈길을 피해서 한 장소에 몸을 숨긴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을 때 세상은 돌연 비신비한 곳으로 바뀝니다. 그때 술래는 보물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고 숨은 아이는 비밀을 간직한 주인공이 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익숙한 공간을 낯설지만 신비한 곳으로 바꿉니다. 제가 술래가 되고 아이들이 숨을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술래인 제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다 숨었니?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직이요. 잠시 뒤에 또 묻습니다. 다 숨었니? 하고 물으면 몸을 숨긴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다 숨었어요. 아이들이 천진난만해서 다 숨고 나서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숨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몸을 숨기며 말을 하면 술래가 쉽게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입을 다문다 하더라도 저는 그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숨을 만한 곳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숨바꼭질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술래이고 아담과 하와가 숨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숨바꼭질은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라 심각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뒤 선악과를 유심히 봐시 보니 이것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다시 바라볼 때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전혀 두렵지 않던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는 두려운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는 말이 단순히 얼굴을 피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낯을 피하였다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 더 이상 하나님과 교류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들었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을 숨기는 범죄를 짓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곧바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아담은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가 다 숨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처럼 자기가 숨은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죄인의 현실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너 왜 그러고 있니?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구나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던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가 먹으면 죽지도 아니하니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또 신처럼 되고 싶은 욕망은 우리들 속에 변형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신처럼 되리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증명한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심은 숨기고 싶은 것이 드러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분연을 경험했습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경탄하며 서로를 바라보던 이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시선 앞에 있는 자기를 의식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 몸을 가렸습니다. 수치심에 이어서 찾아온 것은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려오자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갑자기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며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소외시키는 힘, 즉 멀어지는 힘입니다. 성경은 첫머리에서부터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잘못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숨어 있을 때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그분의 앞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이 죄를 숨기려고 알리바이를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죄를 숨기려는 시도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도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숨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인간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큰 오산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으나 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앉고 서는 것, 길을 걷고 눕는 것, 또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도 숨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돌보심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노로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어딨냐고 물으시며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아십니다. 우리는 늘 그분의 시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또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지을 때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게 만드는 부끄러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것도 숨길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그 사명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앉고 서는 것과 길을 걷고 눕는 것, 말하고 앉는 모든 것을 아시고 지켜보니 분이 계심을 오늘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책임감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죄에서 멀리 떠나 주님의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